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2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들에게 생애를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잘 깨닫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것들이 많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왕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땅을 주관하는 우상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해서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아론이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온 땅에 있는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릅니다. 이것을 보고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마술로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모세 아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티끌을 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중에 땅을 다스리는 우상이라고 여기던 것이 바로 이였습니다. 그들은 땅의 신인 이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하고 이의 형상을 본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티끌이 이가 되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땅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이는 사실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땅의 신을 숭배하는 삶을 버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 즉 먼지로 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의지하던 바로왕은 하찮은 미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임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재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고생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부터 보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 아론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경고까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파리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경고까지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결국 수많은 파리가 생겨서 바로의 궁궐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합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황폐화되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주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파리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2절 하반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고센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리 재앙은 우연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는 표징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문화의 영향력을 적게 받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고센 땅은 오늘날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죄악길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늘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보면 파리 재앙이 바로의 궁예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절하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뿐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타협하려고 하거든요. 믿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적당하게 어울리기도 하고 세상 재미도 즐기면서 적당히 믿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 점점 세상에 삼켜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부터 보면 세상에서 빼내어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꾸 타협을 시도하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경배하며 더욱 주님만을 찬양하며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언제나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타협을 시도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